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장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고 현재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구나. 네,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양떼를 친다고 했어요.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양들이 사람하고 습성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림에는 막 새하얗고 순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양을 보면 그렇게 새하얗지가 않고 뭐 거무쭉쭉하고 냄새나고 막 그렇게 생겼다고 하고 고집도 엄청 세대요. 그리고 근시라서 앞밖에 보지 못하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꼭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실 때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목자였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옆에 아무도 없고 매일 만나는 것은 양떼, 그리고 그냥 평안해 보이는 하늘, 그리고 들판, 이것이 전부였어요.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을 시켜요. 그래서 잘못돼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근데 그게 무려 40년 세월, 40년을 그 도망자 신세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그냥 엄청나게 좋은 교육을 다 받았겠지요. 그리고 모든 대우도 다 받았겠지요. 그런데 모세로서는 정말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내동댕이 쳐 있는 이 삶이, 지금 이 현실이 정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었을 겁니다. 40살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정말 참담했던 그런 몰락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두 포함되었던, 꼭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혹독하게 훈련을 정말 시키셨죠.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혹시 지금 극심한 고난에 닥쳐 계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 있지요. 지우고 싶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막 쓸데없는 것 같고 허송세월의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명과 임무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난 여기를 속히 떠나고 싶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했던 그 광야라는 공간은 모세 인생의 정말 주 무대가 되는 그런 현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정말 적합합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돼서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이 그곳이었어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이 느껴졌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상과 다른 특별한 날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가 주님의 날이 되어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1분 1초의 시간이 소중하고 또 내 주변에서 나를 있게 하고 나를 만들어 가주는, 나를 다듬어 가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늘 선하신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맞지요?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우리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은요, 뜻이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망가진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 누구의 산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보면 누구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은 망가진 땅 폐허인데 그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은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정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폐허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요, 시간이 많아 보세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갑니까? 선한 길로 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무지하고 정말 잿덩어리예요. 그런 우리가 바로 폐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호렙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폐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더 이상 망가진 땅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곧 모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
거기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둘째 줄에 보이죠?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핍박자 바울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모세도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될 찰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야곱도 마찬가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 내던져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야곱이 던졌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어디 가셨다가 어디 떠났다가 오시지 않았어요. 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 고난, 광야, 왜 광야로 보내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 고난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광야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사막의 열기 속에서 쉽게 불이 붙어요. 쉽게 불이 붙고 금방 타오르고 곧 사라지고, 그런 것이었는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사그러들지가 않았어요. 누구라도 이 현상을 보면 이거 뭐지? 이런 호기심이 들겠죠? 그리고 거기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지팡이만 의지했던 그런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그쪽으로 돌이켜 갑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대체로 성경에서의 불은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거,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오랜 세월의 울부짖음과 비통한 역사,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속에 나는 함께 있었어. 너희들의 고통 속에, 너희들의 고난 속에, 눈물 속에 나는 떠나 있지 않았어. 너희와 함께 있었어. 처절하게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눈물 흘렸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진짜 계시기는 한 거냐?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의 방법만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어둠을 밝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할 그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그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서 등장을 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랬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부를 때 야곱이 또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사명자를 찾으실 때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5절을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왠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본당 들어오실 때 계단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발 벗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아유 그냥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 벗어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벗고, 그렇게 들어오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명령이 바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애굽에서도 왕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는데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요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신에 낀 때와 묻은 먼지들은 세상의 죄, 악 이런 것들이 묻어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그런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저는 이렇게 봤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는 같이 할 수 없다. 먼저 신을 벗고 네가 거룩한 상태가 되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가 없어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가 없어서 애통해하고, 예수로 살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를 부르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언제나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레위기 19장 전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세는 사실 신기해서 한번 가본 겁니다. 그렇죠?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그때 드디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상 속에 늘 익숙했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여러 가지 내가 하는 것들이 모두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불꽃 앞에 서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셔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제서야 모세는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어머니의 품속에서 듣던 자기 조상들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너를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현실상 나이가 80. 네, 나이가 80.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광야에서만 40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인도에서 정말 4일을 살아도 힘들 판인데 40일을 살아도 힘들 판이 4년을 살아도 힘들 판인데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보냈던 모세. 정말 뭔가 의욕이 있겠어요? 의욕도 없고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힘도 없고 그냥 지팡이만 의지해서 양들을 그냥 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거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근데 그게 너무나 이해가 가죠. 어떤 상황인지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왜 지금입니까?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 시작이야. 지금이 시작이야.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시간의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젊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막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군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나의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증거로 제시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모든 상황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삶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또 애쓰고 정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동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신발만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벗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예배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매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정말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0세 노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원하옵나이다.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